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계획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오류로 대체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결국은 오류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류를 범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계획한 것도 인간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획한 것도 인간이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획한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계획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우리는 늘 오류를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놓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계획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한 계획이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조정하십니다. 사람은 계획하고요,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늘 예상하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대하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고대 기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거의 한 2200년 전에 쓰여진,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집회서에 보면 집회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경건한 사람들을 떠나는 일이 없으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없는 번영을 누린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치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그는 모르고 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놓고 죽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회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거의 유사하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간 있을 때 절약해둬라. 그러면 나중에 위기를 당할 때에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위기를 당할 때에 쌓아두면 죽을 때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덤에 묻혔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쌓아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잔뜩 쌓아두고 나중에 무덤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은 지금입니다. 인생은 여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여기입니다. 인생은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우리의 인생 전부가 사실은 지금이고 사실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농부는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부유한 농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그 해에는 특별하게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부자인데다가 더 큰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 더 이상을 원합니다. 더 큰 곳간과 더 큰 마구간을 짓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더 많이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진다면,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18절에서 곡간을 더 크게 늘릴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생 안전보험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보험을 드는 것처럼 노후보험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다 쌓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며 살리라. 영원한 보험을 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인리히 베일이라는 작가가 노동윤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관한 일화라고 하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노동윤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관한 일화. 아주 역설적인 재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 노부가 해변에 누워서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게 옷을 빼입은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얼른 다가와서 어부를 흔들어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뭘 잡았습니까? 얼마나 잡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정말 기분 좋게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어 깨우니까, 깨우면서 별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그 왜 묻냐고 어부가 졸다가 깨워서 졸린 눈으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광객이 하는 말이, 아니,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지만 더 자주 바다에 나가서 더 많이 고기를 잡아야지 않겠냐고, 궁금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어부는 이 나그네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관광객이 이 나그네가 어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더 자주 바다에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면 보트도, 배도 한 척, 몇 척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일꾼도 더 많이 부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늘려서 당신은 큰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촌을 장악하는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자세히 청사진을 그려줍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죠. 그런데 어부가 말합니다. 아니, 그 많은 걸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도대체 무엇에 그 많은 것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가 갑자기 어부가 그 질문을 하니까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잠깐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엄청난 기업을 다 이룬 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이 항구를 바라보면서 오수를 즐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소. 지금 내가 편안히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왜 더 잡아야 하느냐고 되묻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 성장, 발전, 그리고 성과,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황금 송아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이룩해야 된다. 성장이 필요하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창시자였던 훔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 대학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훔볼트가 창립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를린 대학의 창립자였던 훔볼트가 말합니다. 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돈으로 사는 것이 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별로 들지 않는 사람, 자기를 별로 마음에도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없는 돈을 가지고 필요도 하지 않는,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 것이 부라고 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재워놓고 삽니까? 사실 집안을 들여다보면 요즘 미니멀리즘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것만 해도 몇 트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성장을 했다고, 발전을 했다고, 더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농부도 사실 이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5절에 보면, 또 비유로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랬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이미 소출을 거두기 전에 부자였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곡간을 하나 더 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 더 짓고 처음 것보다 더 크게 짓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소 5마리, 그런 다음에는 50마리, 그 다음에는 500마리. 오늘날로 하자면 처음에는 차 한 대, 그 다음에는 2대, 처음에는 작은 차, 그 다음에는 더 큰 차, 그 다음에는 SUV로 아주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큰 차로 골프채도 들어가는 그런 탱크 같은 차를 얻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페트라 핀첼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더 많이 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항상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지만 점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물입니다. 그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요,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내가 계획한 대로 받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무덤에 가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내가 다 거둬들이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계획해서 거둬들였다고 하는 분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과 오만에 빠집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엊그제 수능을 치렀습니다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잠 줄여서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부모님 속썩여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건강한 두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속을 1년 내내 썩여서 자기가 지금 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출이 급작스럽게 늘자 곡간 늘릴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농부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을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농부라는 직업 그 자체가 그 어떤 직업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아니 농부가 엄청난 수출을 거둬들였으니까 곡간을 늘리는 일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러면 창고를 더 짓고 곡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농부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별로 잘못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이 천년 만년 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생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죽음이 문턱에 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감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농부가 농사지어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게 된 것은 농부가 부지런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옥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저 받습니다. 거저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농부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말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헬라어 아프론이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진짜 무지한, 지식이 없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들이 이 아프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말로 옮겨집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프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을 들으면 곧 너희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여라는 의미로 금방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혀 자기의 삶이 정말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뜻합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너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자만하는 너,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이 농부는 메멘토 모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을 뒤에 세워서 크게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 지르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잔인한 얘기예요. 그 식민지로 점령을 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뒤에서
이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오면서 그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 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지만 승리에 너도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니까 승리에 도취해서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요, 겸손해질 수도 있지만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힘보다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허무조차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저녁에 그날에 살았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 보십시오. 저는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주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취한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고 실패한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내가 다 해냈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꽃을 피우게 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늘 집사님들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채소와 과일과 또 맛있는 계란까지도 앞에 차려 놓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 굶주림과 전쟁을 피해서 피난온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누면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충분한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게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돼지는 우리를 위해서 봄옷을 입지요. 또 가을 코트로 갈아입어서 씨앗을 품고 수확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많이 가졌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충분히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만족하게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졌어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이겠습니까? 충분히 가진 사람, 만족하게 가진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충분히 가졌습니다.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2년에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받는 만큼 주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을 매처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매처. 받는 만큼 주는 형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을 테이커 유형이라고 합니다. 테이커, 영어로 테이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득보다 타인을 더 챙겨주려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을 기버형이라고 합니다. 기버. 그런데 이 세 유형, 받는 만큼 주는 유형,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유형, 그리고 자신의 이득보다 타인을 더 챙겨주려는 유형, 이 세 유형 가운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버형이었다고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래요. 기버형은 저 사람 바본가? 저 사람 왜 저리 어리석지? 뭘 줘? 뭘 나눠줘?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세계적인 정말 성공한 기업가들 대다수는 기버형이었다고 그래요. 매처형도 아니고 테이커형도 아니라, 테이커형은 더더구나 아니었다고 그래요. 기버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모든 기업과 각종 직종을 다 조사해 본 결과 통계로 낸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직종이란 직종은 다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사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영업사원은 여러분,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영업사원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챙겨줘.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챙겨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사원조차도 기버형이 최고의 실적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챙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책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의미 있게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돕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에 유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부고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게 될 부고에 이런 글귀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망, 부고.
또는 그의 인생은 일과 수고였다. 아니면 기운이 다하여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 남기는 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끝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글귀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냄새로 맡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지적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